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8장 1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8장 11절, 제목은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7장을 살펴볼 때 8장과 함께 연계해서 봐야 합니다. 7장, 8장의 주된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두고 예수의 그 메시아 논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절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초막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이 되지 못하고 초막절을 열심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인물들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 앞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기억을 살리자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 어린 시절을 알 수 없어야 되고 신비적인 인물이어야 되고 갑자기 구원의 때에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해 주고 있고, 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다, 에이미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에 대한 지금 평가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이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신앙들도 있었고요. 표적 신앙이죠. 일종의 그런 신앙으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들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 전에 3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초막절에 물 붓는 행사를 했죠. 제단에다가 그 물 붓는 행사 가운데 예수께서 바로 내가 그 물의 실체이다. 내가 물이다. 그러니까 생수인 나에게 와서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희의 배에서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얘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보았는데요. 바로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고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성령이 흘러 넘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만민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의 실체는 예수죠. 그래서 초막절의 실체는 예수. 그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 에스카토스 헤메라 마지막 날, 바로 그게 바로 명절 큰 날, 초막절이었죠. 그래서 초막절을 구원의 날이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 마지막 날을 그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역사의 마지막 지구가 부서지고 망하는 그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바로 그 초막절이 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에스카토스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거 배경을 잠깐 설명을 했고요. 나는 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각각의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응들이 이제 그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무리가 이 사람이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 선지자라고 하면 그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선지자. 자인데 앞에 뭐가 붙어서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 어디 선지자를 얘기할까요? 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다른 한 선지자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바로 그 선지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앞에 관사가 없으면 일반 선지자일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배경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죠? 사실은 모세가 아니죠. 이제 아버지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잖아요. 앞에 내가 물이다 이러니까 딱 그게 광야 장면이 생각이 났던 거죠. 예수에 대한 평가예요. 지금 메시아 논쟁이라고 했어요. 41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평가를 해요? 바로 여기도 앞에 글자가 붙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선지자는 뭐고 그 그리스도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크리스토스인데 밑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메시아라는 뜻이 뭘까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네?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기름 붓다 마샤흐에서 파생된다는데요. 시편 가볼게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기름 받은 자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시아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야예요. 근데 시편 2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시편 2편이에요. 누구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그 선지자는 뭐예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선지자.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기름을 부은 누구가 등극을 할 때 기름을 붓겠어요? 왕 또는 대제사장. 이 왕과 대제사장을 등극할 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올 것이다 라는 것과 또 그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너의 후손에게서 또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영원하리라 하는 그 다윗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왕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이죠. 앞에는 선지자는 율법에 좀 관한 문맥이라면 이 그리스도는 왕에 대한 문맥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누구예요? 거의 전쟁의 신이잖아요. 전쟁을 잘하는 전사와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초막절 배경으로 한다고 했어요. 물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뱅뱅 돌면서 호산나 기도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나의 주여. 근데 그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할 때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제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요. 그렇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저분이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죠. 아니야, 그 선지자야. 아니야, 그 그리스도야.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 왕이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 왕과 같은 선지자면 베들레헴이겠죠, 그죠?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어디 출신이란 얘기예요? 지금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42절에서는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래서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게 미가서에서 나와야죠.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가볼게요. 마태복음 2장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그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복음보다 요한복음이 상당히 후대에 나온 복음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공간복음을 읽었다면 이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무지를 꼬집고 있는 거겠죠. 미가서 가볼게요. 미가서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는 숨겨져 있는 존재로 그리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가볼게요. 원어에는 1절로 되어 있네. 조금 다르네요. 개혁개정은 2절인데. 어쨌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있느니라. 말이 좀 근본은 상고에 있다라는 건데 상고라는 게 뭐죠? 가볼게요. 말을 굉장히 상고니까 어렵겠는데 오람이 뭐예요? 영원이라는 뜻이죠. 그죠?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람 보세요. 보면 영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도 있냐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근데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숨겨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숨겨져 있다는 뜻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있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떡집이죠. 그죠? 떡집. 말씀의 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라는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근데 그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 근본은 영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오냐? 말씀의 집에, 베이트에, 성전에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미가서 5장 2절이죠. 그게 베들레헴인데, 그때 공간복음에 가만히 보면 태어난 것은 빵집인데, 떡집인데, 말씀의 집인데, 자란 것은 또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그죠? 나사렛.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크게 얘기하면 유대, 이렇게 생긴 두 강이 이렇게 있고 나누면 유대, 요 강의 지금 좀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일종의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동네라기보다는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갈릴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 있는 거고, 여기에 유다, 그러니까 유다에는요, 유대에는요, 베들레헴은 유대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자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안 자라고 여기 갈릴리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 될 텐데. 그것도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였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성경에서는 거의 갈릴리를 일종의 그 이방의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통받는 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방의 땅에서 자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쟁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선지자야,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쟁론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어때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느라. 막 갑론을박 하는데 아직 때는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결국 죽잖아요. 근데 아직 죽을 때는 아닌 거예요. 계속 갑론을박을 지금은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직은 평가가 엇갈리는 거예요. 탄핵 기각이 만약에 50도 50이다 이러면 좀 막 싸우고 하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막 기울어서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은 아직 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5절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안 잡아왔네요. 46절 이 하석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그 레인들이라고 했어요.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절 가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47절까지는 평이하니까 넘어가고요. 48절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당국자들이나, 당국자들은 이제 여기 아르콘이라고 해서 룰러, 통치자들이죠. 혹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산헤드린 그 회원들은, 혹은 또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 있느냐. 그 바리새인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로 서기관에 임명이 되고, 서기관은 지금 얘기하면 공무원이에요. 일종의 많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도 임명이 되고, 또 그 중에 산헤들이 공회로 70명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엘리트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 중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은 누군가 한두 명이 믿은 사람이 혹시 너희들이 조사해 본 바 있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이 당국지들 바리새인들 엘리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 되는 그 양반들 있잖아요. 그 탑에, 그러니까 진짜 율법에 빠삭한 이들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는 뭘 의도한 질문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라 하지 그걸? 무지랭이라고 하나요? 1%, 99% 그죠? 무지한자요? 엘리트는 아니다. 요즘 왜 국민들을 개화 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디 영화 내부자들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표현들인데,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개화 돼지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그러면 예수를 믿겠냐?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게 일종의 막 무지랭이 취급하는 표현이에요. 이 랍비들은 실제로 이렇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암하 아랫집, 땅의 백성, 이렇게 땅 있죠. 땅, 여러분 잘 알죠. 땅, 백성, 암. 하나만 볼게요. 시간 관계상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에스겔서 22장 29절, 이 땅의 백성은 이게 암하 아랫죄예요. 원어로. 실제로 이런 표현들 한다.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므로.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암하 아랫죄 이러면은 아까 요한복음의 언어하고 같단 말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저주받으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잘 아는데,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예수는 어때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이런 아르콘들을, 가르침이 상당히 대척점이 있었죠?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나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죽이고 싶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해서 건수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도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50절,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이 니고데모는 우리 어디서 본 사람이죠? 어디서 봤죠? 3장에서 나왔었죠? 3장에서 나온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지금 이제 율법 대가들이잖아요. 근데 율법 대가들한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볼게요. 신명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법률인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러분이 나눠볼게요.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뭐래요?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런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할 때 공정한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때 소송할 때 공정한 판결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국이 잘 보여주잖아요. 그죠? 또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차도 지금 부정하는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건 신명기에 그런 율법에 의하면 최소한 그 누구죠? 심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봐야 할 거 아니냐.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냥 뭐 싹쓸이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니고데모가 율법으로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분 나쁘겠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오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까요 갈릴리가 여기잖아요. 이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주로 뭐를 중요시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지역주의. 우리로 얘기하면 기득권이잖아요. 유대 전통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이 사마리아도 개취급하고 말하자면 그죠? 갈릴리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깔려있는 민족주의가 깔려있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에 있으니까. 베들레헴도 유대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뭐
결론 비슷한 걸 하니까 너도 그놈이 한패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왔대요. 근데 여기 선지자에서는 앞에 정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아까는 그 선지자인데 여기는 그냥 선지자가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선지자 자체가 아예 그냥 없다,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드보라,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이고 특별히 그 중요한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언급한 요나가 이 갈릴리에 있는 가드 헤벨 출신이라고 해요. 그 가드 헤벨 시간 관계에서 안 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요. 근데 요나도 그러니까 가드 헤벨이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게 이 전체 지역이니까 여기 넓은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요나도 갈릴리에서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가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 구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음란하다 그래요. 응? 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는 핵심은 요나처럼 죽음과 3일 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갈릴리에 있다는 것도 시사한 바가 크다는 거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죠? 통치자들이 그렇게 자부심 있는 그런 뭐 유대도 아니고 그 갈릴리 출신의 그 요나의 표적만은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예수님께서 기존의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항거하고 있냐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나서의 메시지 자체도 그렇잖아요. 유대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까지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요나가 빼튕기잖아요, 그죠? 거기도 유대 민족주의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나왔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선지자가 있고 더 중요한 요나가 있고 그러듯이 계속해서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지만 계속 그들의 무지에 대한 계속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스토리죠. 이렇게 7장, 8장은 7장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렇게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스토리라고요. 그게 이제 8장 오늘 본문 11절까지 이어집니다. 뭐 53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장과 절 나눈 것이 한참 뒤에 나온 거니까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뭐 57장으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 그 성경을 좀 좋은 시대라 잘 안 갖고 다니시는데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든지 하여튼 보시면 여기도 그렇게 돼 있나 모르겠네. 돼 있네. 이렇게 꺾인 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꺾인 표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8장 11절까지 이렇게 꺾인 표가 있어요. 왜 이렇게 꺾인 표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 잘 얘기 안 하셔요. 왜요? 일단 이게 왜 꺾였냐면 이게 후대사본이거든요. 원래 원문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목사들 안 해요. 왜요?
뭔가 찝찝하잖아요. 나중에 후대사본이라니까 찝찝하잖아요. 성경은 퍼펙해야 되는데 후대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사본에는 이 본문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꺾인 표현. 마가복음도 왜 제일 뒷장 보면 16장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없었던 본문이라고요. 그래서 후대 본문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고 싶고요. 그걸 알아야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또 후대 본문이라는 게 명확하냐면 여러분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보세요. 보면 너무 생뚱맞아요. 보세요. 52절에 무슨 내용이에요? 52절에 초막절 배경으로 한다고 했죠? 나는 물이다. 그거는 번제단에서 이렇게 도는 행사 때 얘기를 하신 거라고. 근데 11절에는 뭐가 나와요? 나는 빛이다. 이런 얘기 하신다고. 이거는 원어 행사 때 얘기했겠어요? 그 여인의 뜰에서 그 초막절 7일 날 여인의 뜰에서 그 횃불을 이렇게 밝히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 횃불은 뭐를 상징하냐면 아까 물은 그 광야의 반석의 물을 상징하듯이 이거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을 상징하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서 율법을 계시한, 빛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빛을, 햇불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죠, 빛은. 근데 그렇게 막 여인의 뜰에서 불을 밝히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가요? 내가 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맞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물 붓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이야. 그리고 뭐 불 밝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빛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상당히 그 장면을 그대로 이용하는 그런 기법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죠. 그런 면에서 볼 때 52절에서 11절로 딱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8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각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렇게 얘기하면, 자, 7일에 그 행사가 있다, 물 붓는 행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다시 돌아오면 이게 며칠째라는 거예요? 8일이죠. 다시 11절은 며칠의 행사예요? 7일이죠. 그러니까 7일, 7일 사이에 8일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히스토리컬 스토리로 본다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봐야 된다? 여러분 히스토리컬 그 디스플레이로 보면 안 돼요. 역사적 진술로 이렇게 보시면 성전 파괴 사건도 제일 앞에 가 있단 말이에요. 공간복음과 전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성전을 몇 번 방문했니 막 싸우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은 히스토리컬 배열로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시간도 그랬잖아요. 공간복음 그 기술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고 거의 상징적 의미를 다 두고 있고 그런 배열로 볼 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또 이게 삽입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 신약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특별히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무슨 성경 기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불러줘. 재훈아 해갖고 하나만 틀려갖고 로봇으로 이렇게 성경의 성령의 감동받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기계적 영감서라고 해요. 바로 받아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원문으로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는데 이 원문조차도 사실은 원문이 아니에요. 사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같이 인쇄술이 좋은 게 아니라 다 썩어서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남은 건 사본이라고요. 사본을 추적해서 원문을 최대한 가깝게 한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원문이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100% 원문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설이라는 그런 거야.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죠? 여러분이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 기술을 한 거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소심해. 그럼 소심하게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면 적극적으로 쓰고, 네? 뭐 서두르지 다혈질인 사람은 다혈질 글을 쓰고, 요한처럼 꼼꼼한 사람은 꼼꼼하게 쓰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공동의 기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기술하는 거는 그 저자의 독특한 스타일대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그렇게 봐야죠. 다 각각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왜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기계적인 이해 방식이죠. 아니 마태가 썼으면 마태가 쓰는 문장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글을 쓰면 제 글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또 우리 어떤 성도님 앞으로 문자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보면 굉장히 카페 글을 보면 굉장히 따사롭잖아요. 그죠? 저는 좀 딱딱하고 남자라 그런 각각의 개성의 특징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그 근원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 방식으로 하든 사도 바울처럼 서신서로 얘기하든 중요한 거는 공동의 기억이라고요. 그 기억을 서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8장 11절까지가 삽입된 절이라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분명하다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스토리로 아름답게 그린 그런 기술로 방식으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냐 그런 뭐 우리가 얘기할 논할 것도 없고 분명한 거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본질 그 메시지를 분명히 이 스토리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고 이 오늘 8장의 복음에 여러분 정수가 담겨 있어요. 그 정수가 무엇인지 찾아가 보자고요. 그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봅시다. 53절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 예수는 감난선으로 가시니라. 왜 예수 다 집으로 갔는데 왜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머리 둘 것 없는 예수가 감난산으로 간다고요. 감남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뭐 감남이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뜻이에요? 올리브죠. 올리브죠. 올리브산이에요. 왜 올리브산에 갔을까요? 성경에서 올리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뭐예요? 기름인데 이게 무슨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네, 아까 여러분 왕에게 기름 붓다 할 때 그 기름도 올리브유고요. 또 성막에는 모든 기물에 이 올리브유를 발랐어요.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등잔대가 있죠. 그 등잔대에 기름이 들어가죠. 그 기름도 뭐예요? 올리브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산을 뜻하는 이 감난산에 갔는데 뭘 했을까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는 그분이 감난산에 가셨어요. 뭘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가볼게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에요? 복음성가에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트로트 같다.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면 기름 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쫙 짜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이렇게 틀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리브 기름은 뭘 뜻할까요? 궁극적으로 뭐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 성막 기구에다가 기름을 부어 이사야 61장 가볼게요.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 개역개정에는 아마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르와흐예요. 하여튼 주 여호와의 르와흐를 내게 내 위에 부으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설명해 주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인 전파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저기 뭐예요? 아름다운 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이게 전파하고. 이게 다 기도 내용인데 내게 기름 부사. 이게 앞에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주와의 영이 내게 오면, 르하흐가 신약의 용어로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푸뉴마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될 때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을 때 뭐 찝찝할 일이 있어. 뭐 한번 우리도 한번 부어볼까?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뭐지? 뭐라 하지? 아니, 하여튼 기름 붓는 단체도 있잖아요. 뭐 다단 무슨 기름이 해갖고. 일단 부어볼까요? 찝찝하게 왜 기름을 왜 부어? 그래서 기름 붓는 거는 성령과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왕과 제사장에 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에 의하면 성도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는 성령 받았다 그 얘기고. 예수의 겟세마네 그림은 쥐어 틀을 짜서 결국 그 기름이 나오는 건데,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뭐를 건네준다는 그림이겠어요? 성령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본인이 올리브산에 간 것은 본인이 그 올리브의 또 실체인 본인이 바로 그 메시아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신의 산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시작에 보면 감람산이, 그래서 올리브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뭐를 했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공간복음이 누가복음인데요. 22장 가볼게요. 혹시 뭐 시간 딱 잡았어요? 12시 20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올리브산이죠?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래요? 기도하라. 기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뭐래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을 아주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전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무슨 기도를 했어요? 올리브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뭐겠어요? 기도는 아버지의 소원을 일단 알아야지, 그죠?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또 그 소원을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인데 내 원함하고 안 맞네. 하나님의 원함은 뭐란 얘기예요? 여기 문맥상 보면 내 잔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십자가 죽음인데 나는 그러기 싫은 거지. 그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한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원함이고요. 하나님 그 원함을 아는 것, 그 원함을 알았으면 그 원함대로 맞추는 거를,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고요. 응답. 내가 빨간 자동차를 했더니 빨간 자동차가 어느 날 주차장 내 앞에 딱
세워진 거야. 아니? 네, 문명의 그런 기도 계신지 모르. 문명의 성도님이 그 기도를 들었나 봐. 예? 원래 목사님이 빨간 뭐 자동차를 원하시고 계시네 했었다.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땅과 다르다. 하늘은 땅과 다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맞춘 걸 기도 응답이라고 하고요.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와서, 예수님이 감옥에 가보면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 많잖아요. 그거 보고 산에 가서 불뿌리 뽑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그죠? 좋아요. 여러분도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산뿌리를 뽑더라도 말이에요. 그죠? 내 소원을 하려고 예수님은 산뿌리 뽑지 않았다고요. 문제는. 그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기도 응답이 뭐냐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 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뭘요? 기도를 성전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근데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어때요? 너무 다른 거야. 십자가 죽음이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마치 파괴하는 것처럼 막 들리고요. 그죠? 신성모독처럼 들리고.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뭐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시험을 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파괴하면 잡아 가둬 놓으려고.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넘어가 볼게요. 글씨가 좀 작아서 한꺼번에 보도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어디에요? 성전에. 원래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죠? 거기다가 집어 끌고 왔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자체가 벌써. 그죠? 율법의 대명사들이잖아요. 그들이 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잖아요. 고발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참소한다고 그래요. 그 참소하는 자가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똑같이 이들은 율법으로 예수를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율법에는 말이야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뭐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의 주제 연속이라고요. 7장 계속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건수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가만히 가르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듣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그동안 본인이 가르쳤던 말씀하고 다를 것이고, 그러면 또 치지 마라 이러면 율법에 어길 거고, 요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네요. 그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써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예수는 무엇을 썼을까?
온갖 추리를 다 하죠. 그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들었던 건 뭐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적었다. 김집사 열흘 며칠 돈 떼먹음, 오집사 11조 땡겨 먹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가책을 해서 다 떠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 무언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적었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재밌는 건요, 제가 들었던 제일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시간을 벌려고 낙서를 했다. 낙서를 쓰면서 무슨 말을 하면 시간 벌려고. 재밌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답변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썼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쓴 기록의 내용보다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의 선지자적 행위고, 땅에 기록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행위 자체에 메시지가 있어요. 뭘 기록했다는 건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다가 무엇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많고, 실제로. 예레미야 가볼게요. 17장 12절 13절 가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여기 흙에 기록되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는 자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죠. 그리고 뒤에 뭐래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도 사실 굉장히 앞뒤로 되게 연관이 돼 있는 건, 앞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이렇게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또 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약에 굉장히 손가락으로 뭔가 쓰는 그 그림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가볼게요. 5장 24절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룹 바신이라. 이 아주 유명한 구약 스토리죠. 메네 메네 데겔 바라 우룹 바신. 방언 같다. 메네 메네 데겔 우룹 바신. 무슨 뜻이에요? 이거 보면 뭐 뒤에 이제 설명이 돼 있잖아요. 26절, 27절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벨사살이거든요. 이 왕이 벨사살이 거울에다가 이렇게 달아봤더니 부족해. 그래서 네 나라가 쪼개질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그 나라가 끝난다는 것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손가락에 기록된 메네메네 데겔 바라우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심판이죠. 뭐. 네, 어려울 거 없이, 그죠? 그의 나라가 심판된다. 저울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그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심판이잖아요. 분리. 심판이랑 분리잖아요.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흙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맥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요.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중요한 게
손가락에 기록하는 게 심판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을 썼어요. 이 두 번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행위인데 한 번이 아닌 두 번. 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땅에 무언가를 쓴다는 거죠. 흙에 기록된 건 심판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두 번에 걸쳐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는 이런 상징적 행위를 했느냐 이거죠. 왜 두 번이냐 이거죠. 왜겠습니까? 여기 보면 주제를 보세요. 전부 다 모세, 율법, 간음, 그죠? 이거잖아요. 모세, 율법, 간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 번을 뭔가 기록을 하시고, 그죠? 한 번도 아니고. 어떤 장면이 여러분 이제 유추가 돼요? 네, 쉽게만 탁 떠오르시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동시에 이 독자들도, 그죠? 이 모세, 율법, 뭐, 기록되고, 두 번 이거 하면, 쭉 하면 시내산이 쭉, 가끔 돼 있다고요.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 여러분 벌써, 시내산 이러니까 벌써 여러분 다 감 잡는 거죠. 그거를 의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시내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십계명이 한 방에 되면 좋은 얘기죠. 두 번에 걸쳐 주어지잖아요. 왜요? 도대체 왜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그 첫 번째 돌판을 요새가 열받아서 깼잖아요. 그죠? 그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서 나는 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간음. 그러니까 그 간음한 자들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깨어버린 거죠. 그 간음한 자들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다고요. 그게 곧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참소하는 그죠? 율법의 대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춘 너희들이 바로 그 간음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뭐예요? 아니 실제로 간음이 뭐예요? 다른 신랑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도 보면 간음 사건인데 일종의 그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섬기는 하와, 그죠? 그걸 뱀을 따르는 하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한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여자가 지금 육체적인 간음을 했다고 얘기를 끌고 왔는데 진짜 간음한 이들은 바로 너희다라고 고발하는. 그러면 두 번째 돌판으로 주어졌는데요. 출애굽기가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딱 삽입되어 있는 장면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인데요.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하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요게 딱 오늘 그 예수님 고모성하고 똑같아요. 그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간음한 사건이 나오고 간음한 우리를 위해서 돌로 던져지는 그리스도. 네.
첫 번째 돌파 깨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요.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죽어야 할 여인을 구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돌파는 깨어지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말하자면 부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신해산 율법에서 담아놓았고, 오늘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원문으로 볼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제목이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건데요. 번역이 여러분 어른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다 떠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애들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오역 같아요. 오해의 여지를 없애야 되는데 뭐냐면 어른이라고 돼 있는 거는 보면 이게 맞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회원 뭐 이렇게 그런 그 통치자들 얘기,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를 끌고 와서 요놈 어떻게 나온 거잖아요. 애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른 우리가 의미하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먼저 양심을 깨달았나? 역시 노인들은 오래 살아서 다 눈치 캐고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린애들이 늦게 깨달아서 실제로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혁 개정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젊은이라고 했는데 그냥 에스카토스예요. 그죠? 에스카토스라는 뭐예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그 멤버들이 하나하나 떠나고 마지막까지 떠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오직 예수만 그 여자와 함께 남은 거죠. 모든 사람은 떠났어요. 모든 사람은 가늠한 자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지금 죄 없는 자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는 거죠. 본래 율법에서는요 어때요? 가늠한 여자 혼자 돌로 쳐요? 누구도? 남자도 있어야 돼요. 왜 여자만 갖고 그래? 못했어 인간들. 남자 없어요? 더구나 어디서 돌로 치게 돼 있어요? 성 밖이에요. 부정하니까 아예. 지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성 안에다가 그것도 여자만 데려다 놨어요. 응? 이미 자신들이 율법 어기고 있더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온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만 가늠한 여인과 함께 남았으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했는데, 죄 없는 자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가늠한 여인과 함께 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가볼게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 죄 없는 자가 여자 앞에 섰어요.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을 위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어떻게 한대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자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간음 얘기를 호세아서에서 잘 그리고 있는데요. 어때요? 그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를 해요? 간음한 정도가 아니라 매춘부, 아예 매춘부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을 떠난 거예요, 이 매춘부가. 그래서 누구랑 놀아요? 다른 남편. 근데 히브리어로 다른 남편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이 다른 남편이죠. 실제로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 바알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바알과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이 다른 남자하고 간음한 여인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음한 여인을 위해서 누굴 보내요?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무슨 뜻이에요? 호세아가 호세야 구원자 야 여호와는 구원자다. 호세야 예수 여호수아하고 똑같고 예수의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간음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간음한 여인과 결혼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한 여인과 결혼한 그리스도 또 뭐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간음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돌로 맞아 죽어야죠.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거라고요. 그게 이게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뒤집어 엎어서 구원할게 약속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마 이런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간음한 여인만 남은 것은 매춘부와 결혼한 호세아를 그린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음한 여인과 결혼한 그리스도가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 메시지라고요. 쉽게 해서 매춘부와 간음을 하고 첫 번째 돌판이 되어서 던져졌다는 거죠. 돌이에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돌로 쳐서 맞아 죽는 거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뭘로 줘요? 선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을 우리에게 넘겨 주시는 거죠. 10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떠났죠? 이제 정죄한 이도 없고.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가 이제 거침표 끝. 다시 정죄하지 않는데요. 나는 너를. 이게 진정한 초막절 메시지예요. 초막절에 계속 그 기도를 하거든요. 호산나 기도 하고 또 여인의 뜰로 옮겨서 계속 축제를 한다. 그리고서는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죄를 사해주는 찬양으로 끝나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하고 용서의 선언하고 끝난다. 그 짓 해놓고 또 이걸 데리고 온 거야. 여자를 환장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소자로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그래서 고발하는 거고요. 그들의 초막절은 가늠한 여인밖에 배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초막절인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진정한 용서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요? 정죄가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의 상태이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7절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지어 창녀에게도 용서가 선언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냐 하시니라. 아까 교동문도 보셨죠? 제사 원하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그 맥락이고요. 계속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그러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 이거 가지고 뭐 해줬으니까 막 또 나쁜 짓 하지 마 또 이런 쪽으로 다시 흘러가기 아주 딱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특기예요. 하여간에 그 뭐지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죠? 어떻게 하든 그 교회 많이 자주 출석해서 회개기도 시키게 만들어야 종교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시 올가매는 게 아주 특기야 특기. 요걸 좀 우리가 제대로 한번 같이 봅시다. 한가운 저기 원어에 보면요. 일단 여자가 어디에 있냐면 한 가운데 있어요. 어디 갔어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몇 절이야 이거? 아 9절이네요. 아 나 눈이 벌써 노안이 와갖고 이거 보세요 나오는데 다초 좀 하면 된다는데 노안이 왔대더라고요. 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40대인데. 저기 보세요. 예수와 그 여자만 한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용 본문에 보시면 히스테미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 본문에는 한 가운데만 있어요. 어쨌든 여자는 한 정중앙에 있고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는 11절에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말타노인데 이때 보면 본래 의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잖아요. 그 관역 개념으로 생각하면 처음 중앙에 있는 게 정중앙에 맞추는 게 그건 이제 회심 한 가운데 그 마음의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관역을 중앙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그리스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다시는 다른 남편에게 가지 못하는 상태. 왜냐? 진짜 남편을 만났으니까요. 응? 진짜 남편을 만났는데 또 어딜 가?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문맥상 이 죄란 무슨 죄겠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계속해서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때 먹었어. 뭐 이게 간음죄잖아요. 간음죄. 예, 그죠? 간음죄는 한마디 제가 얘기하면 자꾸 그러잖아요.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래요?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무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상태라고. 이게 결혼 상태예요. 이제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다른 주인한테 시집가지 마. 다른 하나님 섬기지 마. 더 교훈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다른 하나님으로 믿지 마. 그래서 그리스도와 여자, 즉 나만 남으면, 즉 나와 온전히 하나 되면 다시는 거짓 남편과 간음하는 죄를 범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정죄라는 건 분리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분리가 없다. 왜냐? 하나이기 때문이죠. 다 떠났어요. 그죠? 모든 간음한 자들이 다 떠났어요. 바로 이 상태.
모든 참소자들이 다 떠났어요. 우리 종교적 얘기를 하면 모든 사탄들이 다 허리가 꺾이고 다 떠났어. 이 상태라고요. 이게 그러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요. 이거를 마지막 에스카토스까지 다 떠난 상태. 산상수훈에서는 마지막 홀이라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만 남은 상태. 이 여자에게 예수만 남았다니까요. 진짜 신랑 예수만. 다 거짓 신랑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노인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 떠났어. 그래서 진짜 결혼, 진짜 남편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 수용고문에 그 히스템이라고 써있는데 진리로 똑바로 세워져 있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아까 머리가 둘 곳 없어서 감난산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이제 머리 둘 곳 없는 그 그리스도가 어때요? 가늠한 여인에게 어때요? 머리가 되어서 함께 있으니까 다시는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어디가? 이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에서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예. 여러분 율법의 그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탄이 나를 고소하고 또다시 정죄에 빠지는 거죠.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2분 초반. 진정한 신랑을 만나면 만났다면 다시는 이혼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러면 흙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완전한 용서 선언이에요. 이 완전한 용서가 이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초막절의 축복, 즉 어떤 축복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와 이제 좀 바꿔서 남았다. 세상 광고도 없고 예수만 남았더라. 아무쪼록 이러한 예수와 남는 축복, 즉 하나됨의 축복으로 지금이 바로 에스카토스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영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